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아까는 상을 받읍시다 그랬죠. 예, 상 받는 사람에 이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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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복 있는 자들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복 있도다 칭찬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3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지방이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알리죠. 빌립보 이름 가이사랴 많이 들었죠. 정치가들 중 황제를 숭배하고 정치적인 도시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정치적인 도시인데 특별히 사람 황제가 우상시 되어 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만연했던 그런 지방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도 유대인인데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만약에 칭함을 얻는다면 그렇게 칭하는 자도 위험할 것이고 또 그렇게 칭함을 받는 예수님도 위험한 일에 취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에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굉장히 두렵고 또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에게 난 자인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 중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느냐?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심중에 집어넣으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누구라 하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얘기해요. 아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에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때요?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죄인된 것을 고백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과 같다.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850대 1로 싸웠던 그런 불의 선지자, 능력 많았던 선지자,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선지자,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렸던 선지자. 아하, 어떤 이는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의 죄악을 품고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민족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이 땅에 이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돌이켜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빨리 구원을 얻기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분입니까? 되는 분이에요? 절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한테 그래요. 교회 댕겨? 예수쟁이네. 예수가 뭐야?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또 부활하신 분,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자, 인간의 육체에서 난 인자,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이대로 믿음으로, 그것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저를 따라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자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어떻게 해요? 왕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자,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그래,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해, 엘리사라고 해, 선지자라고 해, 또 예레미야라고 해.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 부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직답을 구하면서 질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삶의 주인. 우리의 주관자.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완전하신 왕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의 신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지? 자, 교회 댕겨. 그러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그 양 귀신이지. 그냥 그런 거지. 너네들은 이상하다. 왜 그렇게 예수 예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랬고 우리 자매도 그랬고 우리가 입으로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서 삶 가운데 진짜 고백이 없어요. 자, 알기는 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죽기 전이에요? 죽기 후예요? 죽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달리시고 난 후예요? 십자가에 달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것 봐요. 우리는 이래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런 분야라는 마음에 자긍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 무슨 저 사람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여종이 와서 야 너 저 사람 따라다녔잖아. 너 제자잖아. 너 수제잖아.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는요 지금 가장 복 있는 고백을 했어요. 고백만으로도 굉장히 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입으로 신하는 거 굉장히 귀해요.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만 쥐어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터 꺼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귀한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았다. 이것을 고백했다.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결국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시몬아 성령의 사람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성령의 사람 시몬아 내가 복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직 믿음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믿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귀찮기도 하고 그냥 따라다니기도 따라쟁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은 그렇지 못해요. 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는 하지만 성령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갖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실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도 모르게 와 앉아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찝찝한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오죠?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외국에 기업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은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성령님이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켜라. 기도해라. 너 세상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 너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아요. 마귀가 그때그때마다 시험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만 시인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귀한 줄 믿으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행사가 있으면 직장에서 하는 모든 것을 빼요. 정리해요. 그래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봐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성령의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는구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상심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요.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신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신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복 있다. 네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시인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흘러나오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의 계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말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베드로 같은 심령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예.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 복이 또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 복이 또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 이제는 요한의 시몬이 아니야. 요나의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 반석이다. 너는 이제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가, 사망의 세계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으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은 절대 거저가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죠. 그럴 땐 딱 내 이름이 나야지. 사랑하는 아무개야. 성령의 사람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아. 너 교회를 세우는 사람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가장 큰 복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뭐 했어요? 막내 아들인데 찌질이었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양치던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솜털이 부숭부숭 난 그냥 어린 애였다고요. 애띠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저를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온 나라 백성을 통치하는 요랑이 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일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거기에서 끝난 거고 다윗 왕으로서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뿌리서부터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권위예요. 그런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찌질일지라도, 루저일지라도 믿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선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길 가운데에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부산의 고신대 병원에서 한 환자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죽은 후에 간호사가 보니까 시트, 누워있던 시트에 물이라고 크게 낙서가 쓰여 있었대요.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물. 이 사람이 어떤 암 환자였냐면 후두암이었어요. 후두암이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도 물 마시고 싶은 게 한이 돼가지고 죽을 때 물 이렇게 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매일 공짜로 마십니까? 수도세를 내고 있지만 수도세 내는 거 외에는 물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되는 수원지가 어딥니까? 중동에서는 물 한 통값이 기름 한 통값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비싼 물 매일 공급해 주시죠. 집집마다 전기세를 냅니다. 매달 몇만 원씩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집집마다 햇빛값은 누가 냅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365일 비치고 있는 햇빛값은 내느냐고요. 껐다 켰다 하는 전기세 값은 내지만 말이죠. 거기다 그 햇빛은 동물, 식물,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도 다 비춰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심장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대요. 몸속에 있는 피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폐 하루에 2만 3,040번 숨을 쉰대요. 그 심장이 몇 초만 멈춰도, 그 웃음이 1분만 멈춰도, 그 피가 5분만 안 돌아도 우리는 죽어요. 누가 그렇게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껏 순간순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그 매 순간이 하나님이 돌보심. 어떤 사람이 감사의 반대가 뭐냐 물어봤더니, 불평 그랬어요. 그런데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반대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건강도 당연하고, 사랑도 당연하고, 섬김도 당연하고, 다 너는 당연한 거잖아. 엄마니까 당연하고, 아버지니까 당연하고, 자식이니까 당연하고, 교회니까 당연하고,
성도니까 당연하고. 그런데 당연이 아니라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물도 당연히 있고 햇볕도 피도 세포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너무나 복되죠? 후담 환자가 물을 못 마셔서 물물물 하다 죽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감사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인과 소통하는 사람, 주인과 소통하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줄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하고 팍 터있다는 거예요. 화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들었는데, 야 베드로야, 넌 나하고 통한다. 네가 나한테 말해, 말만 해. 내가 말하는 대로 닫으라고 하면 다 듣게, 열으라고 하면 열게. 그러면은 너가 열으라 그랬을 때 열었을 때 누구도 닫을 사람 없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의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면은 그 열므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딱 닫아서 저에게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에게 구원의 길도 닫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반석, 이 믿음의 시인함으로 인하여 천국 열쇠를 쥔 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소통하는 자, 마음에 드는 자, 그래야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립서비스라고 하죠. 긍정적인 말, 힘 있는 말, 능력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입만 열면 안 돼, 됐어, 틀렸어, 끝났어. 어때요? 그런 거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천국의 영광까지도 열쇠를 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첫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이건 바로 교회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음배 세계를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영생의 길이잖아요. 또 뭐예요? 주인과 소통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얘기하면 그냥 키를 탁 가지고 천국문을 갖다가 탁 열고 탁 닫고.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죠. 할렐루야. 울트라 파워예요. 저는 오늘 찬양 예배 때 제가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어찌나 감사하고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이런 걸 느꼈어요. 없는 것에도 뼈저리게 감사했고요. 이루지 못한 것도 뼈저리게 감사했고요. 제 부족함에도 뼈저리게 감사했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게 맡겨진 내 양떼들에게 성령의 물붓듯 부으심과 불붙듯 부으심과 악기가 장래와 대로와 같이 형통함과 저들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 있죠?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어찌 보면 하나님 이곳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조차 없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지시하심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혜 위에 지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이 믿음이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진함이 있어지게 하시되 시냇가의 심기운처럼 늘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바대로 축복하며 기도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십니다.